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내게 임하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눈이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예, 이게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눈 크게 뜨시고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바짝 정신 차리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이렇게 인사할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 우리 다음 주면 이미 크리스마스고 우리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 드리고 성탄 예배 다다음 주면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1년이 너무 빨리 갔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빨리 가는 크리스마스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두 손 활짝 펴시고 또한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영어로 좀 하려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좀 혀를 굴려가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맞는지 참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히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너무 잠이 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저도 한번 따라 보세요. 머리를 좀 이렇게 한번 팍 흔들어 보세요. 한번 자 하나 둘 셋, 자 흔들어 보시고 한번 얼굴을 좀 이렇게 얼굴 한번 좀 벌리주세요. 얼굴을 쫙 벌리시고 입을 쫙 벌리시고 한번 웃을 준비 되셨나요? 한번 활짝 웃어 보세요. 활짝 한번 일주일 동안 처음 웃으시는 거죠? 처음 웃으시는 것 같아요. 뭐 웃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왔으니까 웃으셔야 돼요. 입을 활짝 여시고 한번 가짜라도 한번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한번 환하게 웃으시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리스마스. 너무 한국식에 우리 좀 미국에 사니까 좀 약간 버터도 좀 굴려가면서 우리 혀도 한번 굴리면 좋죠. 그래서 알자 잘 발음 안 되는 알자 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 한번 메리 한번 혀를 한번 굴려보세요. 버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뒤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조금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너무 제가 조금 이렇게 정신나게 해드린 이유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나 기도를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그죠? 너무 이렇게 더운데 히터 계속 틀어놓으니까 머리가 뿡해지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잠만 오고 내가 뭐 하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좋아. 근데 어떤 분은 뭐 기도해? 기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밤마다 뭐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1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해야 될지. 어떤 분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 기도시킨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 기도가 그만큼 두려워요. 목사인 저도 가끔 이런 공예배 드릴 때 기도한다 그러면 떨릴 때 많아요. 기도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기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알 것 같죠? 기도가 어느 순간 못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믿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늘 밥을 먹어야지. 어제도 조금 아내가 유혹을 해서 고기를 좀 먹었더니 오늘 좀 얼굴에 부어서 왔는데 어떤 성도님들 또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나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한 번 하면 내가 알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입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영이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해 한 4월 달 내년에는 우리가 부활절 그때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특별 새벽기도 안 드리고 우리가 부활절 때 특별 새벽기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던 기억 나시죠?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 어떤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5일 동안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대불답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주기도문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서 아는 것도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내 것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주님께 하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참 깊고 이 주기도문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감으로써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오늘은 조금 노트도 하시면 좋아요. 빨리빨리 나갑니다. 아니 3가지가 아니라 오늘은 한 7, 8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기도문 다 끝날 겁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하여튼 30분, 20분 안에 이거를 뭐 정말 한 내용을 가지고도 며칠 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30분 안에 딱 끝나려고 하니까 하여튼 잘 마음에 새기세요. 잘 마음에서. 자, 처음에 기도는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내 목소리 크게 해서 내 목소리 멋있게 하려고 드리는 게 기도예요?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공중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이라고 그래요. 이 heaven이란 말, 하늘에 계신 이 뜻이란 말, 천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늘에 계신 이 뜻을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란 뜻이 뭡니까? 온 우주예요. 제 작은 애한테 야, 너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갤럭시에 계셔? 갤럭시? 예? 그 은하계에 계셔? 은하계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지금 이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이 은하계는 우주에 거의 인피니트, 거의 무제한, 거의 무한계로 있는 게 은하계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엄청나게 이 큰 코스모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늘에 계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이 모든 것에 지금 창조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냥 내 조그만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괜찮은데 so what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외우신 분 계실 텐데 한번 1장 12절 한번 해주실래요?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온 우주문을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바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는 그 아빠 같은 친근한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딱 첫만 들어가도 놀라운 기도 있지 않습니까? 첫 기도의 그 서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뜻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여러분과 저의 아빠가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천국문 우주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국문이 온 우주의 만물이 열리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뭐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서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르다가 막 너무 분주해가지고 도대체 정신없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야 이까사 좀 정신 차려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부르시죠? 마르다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속삭여 볼까요? 옆에 분에게 이름 불러주시면서 영수가 라고 한번 이렇게, 김영수 권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다정하게 한번 해주실래요? 쑥스러우세요? 옆에 분에게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세요. 어떤 분 지금 그러십니다. 옆에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좀 기억하고 사세요.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야라고 부르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우리 기독교가 왜 타종교에 많은 불교도 기도하고 저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저 이슬람교와 저 불교의 기도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지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법을 가르쳐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도 나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저 허공에 떠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그냥 나 몰라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이슬람의 하나님, 그러한 불교의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한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도라는 것이 그러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나의 그런 거룩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소리만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 분들 주로 이제 그런 분들 많이 해서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참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인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의 얘기를 뭐라 그럽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사모님이 가끔 앉아 계셨는데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한다고 딱 그러시죠. 그러면서 좀 마음이 찔렸는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부부관계 아닙니까? 농담으로 한 거 우리 얘기하면 잘 들어요. 잘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뭡니까?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주여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다고 다 필요하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주님께서 그래 그러니 그럼 그렇게 딱 얘기해줘 그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 하고 확 가버리세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구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또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늘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뭘 기도한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했다고 나가세요.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내가 방언하면서 그러면서 가끔 뭐 영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정확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듣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인격적인 관계의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인격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야, 이거 하나만 해도 진짜 일주일을 해도 부족한 그런 말씀인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 현대 교회가 잊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관은 너무나 좁아져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살고 계지 않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또 다시 못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길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킹덤이 구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요즘 잘 배우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 뭐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잖아요. 제가 이거를 짧게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아담과 이미 창조해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이 쭉 흐른 후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들이 또 죄악을 짓기 시작해. 죄악에 빠져있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 그런 방랑자를 하나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유대 민족이 무슨 뭐 위대하다 아니에요. 가장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주전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니까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성경은 지키시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저 애굽에 가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사막에서 고생하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가셔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잖아요. 저 가나안 땅, 저 정말 악이 침하고 정말로 이 우상들이 팽배했던 그 땅에서 온 세상에 그러한 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라는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너희만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 왕국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인간들이 교만해져요.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특권의식에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주전 600년 전에 생각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죠. 600년 후에 누구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성육신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인은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영원한 선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임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 우상을 숨기는 이 땅 속에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통이에 잘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짧은 할 말씀인데 너무 많죠. 사실 성경의 핵심을 거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로 말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있을 것도 있지만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나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음에 큰 소리 해볼까요? 그 다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뜻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것은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셨던 그 밤마다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뭐예요? Not my will, 내 뜻이 아니라 Thy will,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도 밤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내 뜻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반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성화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속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어달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리차드 얼라인이라는 청교도 성도 중에 한 분이 쓰신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제가 한 10년 전에 접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감명 깊었던 기도, 영어 기도인데 제가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영어는 짧게 이렇게 시작해요. I am no longer my own but yours. 이제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주의 원대로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두옵소서. 나를 주의 원대로 행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고난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주를 위해 예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나를 높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든지 아무것도 없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것을 주의 뜻과 주의 처분에 맡기옵나이다. 오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이제 주는 나의 것이며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나라에서도 허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요,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가끔 이제 연륜이 들고 살아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해가지고 능력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가끔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는 그것, 바로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안 되도록 내가 늘 부딪히면서 그냥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감사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다르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고 나라의 말씀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안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오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의 가장 큰, 부모님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자식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하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LA에서 사시는 한 분인데 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뭐 기도부터 잠깐 하셨던 게 있었는데 자기가 사실은 몇 년 동안 그 차를 좀 똥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가 맨날 망가져가지고 이번에 또 고쳤는데 배러리가 망가져가지고 또 고쳐러 갔는데 돈이 얼마 많이 나옵니까? 이거 완전 차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뭐 은행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새 차 사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했는데 누가 딱 도와주셔가지고 차를 아주 현대 또 좋은 차를 현대차를 아주 노다운에 아주 0% 이자에 그렇게 차를 사가지고 막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 전화가 오셨어요. 난 너무 감사. 하나님께 맨날 차가 망가질 때 기도했대요. 맨날 망가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일도 못 가고 맨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너무 놀랐던 게 기도하니까 은행에 1,000불도 안 되는데 내가 차를 살 수 있어?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감격의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차 따위 그냥 가서 크레딧 좋고 돈 좀 있고 페이먼트 내면 뭐 그거 뭐 사는 건데 그걸 뭐 기도까지 하면서 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나 뭔가 필요해서 그 필요한 거를 주님을 향해 주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솔직히 무엇이 정말 요즘 필요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 나 이거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라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냐? 모든 게 다 풍족하니까.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기도 안 해도 나라에서 돈 척척 나와. 뭐 걱정이야. 은행에 딱 돈이 들어오는데. 필요하면 뭐 AI, 구글, 헤이, 시리 하면 다 가르쳐줘. 뭐가 필요해? 필요한 게 없는 때가 요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시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이 많아서 저 코스코 가면 음식이 많은데 뭘 기도해? 음식이 많아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저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한 심령되어서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를 위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복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비록 있지만 내가 비록 다 채워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그것을 주님 올해도 정말 나라에서 이게 살림이 잘 돼서 나에게 이게 책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코스코에 음식이 많지만 정말 다른 사람 굶어가는 사람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필요한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 가자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뉴스 들어보면 가자 지역 100만 명, 200만 명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그러고 굶어 죽는 그런 지금 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 식품 상점에 들어갔어요.
너무 아이가 배가 고프고 우니까 그래서 이 주인에게 제발 요거 빵 좀 하나 이렇게 얻을 수 없냐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당신은 가진 게 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얘기해요. 제가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고 그래서 어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세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빈정대면서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 그만큼 줄게 하면서 그 종이를 그 무게재는 저울질하는 그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당연히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0.0001g밖에 안 되겠으니까 그만큼 주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만큼 올려놓고 빵 하나 반 잘라서 올려놓으니까 그 정도면 이제 올라가니까 이것도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 주려고 그랬는데 빵을 올려놨는데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망가졌나? 빵을 하나 더 크게 올려놨어요. 근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그러면서 고기 큰 덩어리 한 딱 올려놨어요. 그래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그래도 한 말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에라이 재수 찌개 없네. 그러면서 빵하고 그 떡을 그 고기를 싸가지고 이만큼 주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종이에 도대체 뭐라고 썼나 무슨 기도를 썼냐 보니까 그 종을 다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썼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이 필요함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심령에 가난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처음부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일용할 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빨리 나갈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뭡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육적인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용서라는 것,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런 뭐 이렇게 뭐랄까 그래 그런 거지 그냥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앱스트랙한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forgive라는 단어, 이 용서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별히 영어랑 뜻도 똑같아요. 영어의 forgive라는 단어가 누구를 뭐 이렇게 빚을 갚아주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let go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먼저 let it go라는 뜻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let it go,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그 뜻이 용서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 아시는 분이 꿈을 꿨는데 어떤 한 분이 나왔는데 그 어떤 한 분이 참 좀 더러운 얘기를 좀 죄송하지만 어떤 한 분이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는데 이 변을 보셨는데 그 변이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람의 온 몸을 덮었대요. 뭐 이런 더러운 꿈을 꾸냐. 근데 딱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제가 어제 조금 좀 이렇게 그 삼겹살 유혹이 있어서 삼겹살 좀 먹고 나와가지고 좀 부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잘 배변하고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있다가 화장실 안 가시고 3일만 참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슬슬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폭발하고 변비가 아주 심해지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똥에 막 묻혀서 있다고 생각, 얼마나 냄새 납니까? 그죠? 우리가 3일 동안 똥을 나서 갑자기 똥을 확 싸가지고 싹 해서 똥에 묻어 전혀 얼굴에 반응이 없으셔서 전혀 안 더럽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시네요, 저를. 막 똥 묻히면서 사시나 봐. 전혀 이거는 뭐 더럽지도 않고 뭔가 반응이 없으니까 도대체 제 강도를 얼마나 높여야지 이거를 좀 이게 가지고 딱 던져준다고 얘기하지 이게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축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러한 악한 것이 다 어디에 쌓이게 돼요? 내 영 안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영 안이 쌓이고 하면 내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냄새 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가 너의 영을, 내가 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너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있은 분들, 내 영혼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냄새나고 썩어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마다 2번 정도는 하잖아요. 올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올해 용서할 사람, 우리는 참 죄인에서 2달만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나 계속 늘어나. 작년에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죠? 다 돌아보면 올해 또 미워하는 사람이 또 생겨. 올해 또 그거 용서하는 사람 적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또 나도 용서해달라고. 왜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해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한테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목사님? 좀 잘 알거나 잘 사시라고. 근데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뭐라 그래요?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뭐냐면 Forgive us our debt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짧게 뭐랍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은요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릴까 기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해? 그거 가지고 그래 용서 못하지? 딱 잡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런 말을 해라고 하면서 그거 잡고 딱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들의 그러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늘 공중곳에 잡은 그런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는 것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라는 뜻은 뭐라고요? 대개라는 뜻은 한국말로 대개라는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개 왜냐하면 뭐예요? 대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영원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데 그게 언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정치 뉴스를 갑자기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저 원래 아침에 뉴스를 안 보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갑자기 이 전화기에 뉴스가 딱 떠가지고 봤는데 나도 모르게 봤는데 거기에 또 뭐 정치 얘기 나오고 또 뭐 오늘 해야 될 다음 주에 해야 될 생각하니까 막 골치가 아파. 이게 또 막 걱정 근심에 쌓여.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아버지 안에서 뭐예요?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우리 지금 한번 걱정 근심 있으시죠? 이 교회만 나가면 또 막 나를 괴롭게 하는 걱정 근심이 있어. 그 걱정 근심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 가장 큰 기도, 가장 큰 걱정거리, 가장 큰 우려, 그게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것을 안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커질 것 같아요? 아주 작아진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거지. 우리는 매일 그것 때문에 맨날 고민 머리 하얘지고 건강 해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는 그런 세월이지만 올해 1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이번 주 일주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올해가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다음 주면 송구영 씨면 올해 2024년도는 3년도는 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빠른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런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살면 우리가 100년도 짧게 안 되는 지금 이제는 광속같이 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능력이 생기며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방긋하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뭐예요?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간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뭐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 기도 시작 얼마 안 하신 분들, 기독교 얼마 되신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실 분들 계세요. 뭐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럴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한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 그 구원자, 오로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뭘 동의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그 영원한 나라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뭐예요? 아멘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가 능력이 기도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기도문이 중요한 기도냐면 우리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을 정말 깨닫고 그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지금 딱 중요할 때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지난주 3주 전에 뭘 배웠어요? 제자들이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요. 그러고 나서 또 지난주에 보면 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마리아 마르다가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란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많은 말씀하시다가 그 중간에 기도를 딱 넣으세요. 왜냐? 그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구제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서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 우리 끝날 때 11장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에게 너희 중에 누구의 벗이 있는 중에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내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밤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성도님의 집에 찾아갔어. 새벽 2시에 찾아갔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지금 이 새벽에 도대체 좀 맛이 가셨나 목사님? 왜 나에게 찾아오셨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찾아가는데 우리 자녀가 아파서 조금 우리 애가 아파서 좀 약 좀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이 있으면 당연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고 나서 돌아서서 목사님 맛이 가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왜 이렇게 밤에 찾아오지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예요? 친구가 많이 괴롭히더라도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필요하다고 채워주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우리 10절 1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라는 거예요. 11장 9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잠깐 한번 기도하고 안 되나 하지 말고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 필요한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약속하십니다.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뭐라 그러시냐? 13절 기도에 관한 거예요 이게.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교만한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맨날 뭐 필요한 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뒤에서 칼을 꽂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기도란 뭡니까?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고의 기도는 성령에 도우시는 기도하는데 이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27절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는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 모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받기 위해서 그저 그냥 한 번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을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우리가 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을 찾아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가르쳐주신다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하게 해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토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 나온다고요?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말 잘해서 기도하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내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두드리면 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살아가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냐? 궁금하시면 성령께 물어보세요. 오늘 이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에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 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영상의 모든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좀 특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가르치던 기도인데 우리 청교도들이 퀘이커들 청교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자기의 기도가 끝나면 손을 내려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두 손을 펴시고 손을 위로 올리시고 우리가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린다는 그 기도예요. 손을 여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올려드려요. 조용히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드리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기도 제목에도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 후에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조용히 듣는 그다음 인격적인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 여시고 두 손 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옆으로 드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 안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시여, 정말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이 늘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우리 백은경 집사님, 우리 정근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백은경 우리 집사님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 오늘 3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웃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마을 목자 축제밤 발표회 있습니다. 그래서